지난 시간에 우리가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두 빚진 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문제는 시몬하고 거기에 그 향유를 부었고 입을 맞추고 하는 발에다 입을 맞추고 발을 씻기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교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파들 내에도 이런 것들이 많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인같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상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눈하고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용서함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의인같이 생각하는 시몬은 자기는 별로 용서받을 것이 없는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 여인은 사실상 이제 그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 입을 맞춰가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시몬은 사실상 그 예의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는 예의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제사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선물. 우리는 이거 잘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함은 바로 은혜의 결과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우리 죄를 모두 다 탕감받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탕감받은 그 사람은 사실상 자기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빚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주인은 그 모든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 탕감하게 주기 위해서는 또한 그 주인은 많은 것을 제공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사실상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것까지도 전부 다 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탕감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면 안 된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아는 걸로 그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말씀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은 바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믿음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믿을 때가 있다.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이 정도 알고서는 우리가
결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지만은 믿음으로 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자기의 노력과 선한 행위를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믿음이 아니죠. 그냥 알무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 해처럼 무덤 같은 자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바로 이럴 수 있고 여기서 있는 목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 많은 수많은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 모임에 찬양이 있었는데 꼭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부른 찬송을 안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2장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미 다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이 시간 예수님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것이 일반 통일 찬송이에요. 그럼 저는 그걸 가사를 금방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서 나는 노래 안 했습니다. 위에 거는 같이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불렀고 그 밑에 있는 후렴 마지막에는 안 불렀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믿음이 아닌데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확신하고 있는데 왜 또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느냐? 지금 내게 임하소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킹제임스를 보도록 마찬가지 아닙니까? 킹제임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근데 통일 성경에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느냐? 이거는 각 교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부분은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어느 부분은 교리에 안 맞는 게 있어도 이쪽 교회에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번역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공동번역이란 것이 천주교 산 거 아닙니까? 천주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일반 교파들이 함께 이렇게 했는데 그때 침례교회는 거기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넣어달라는 게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 잘못된 거 없다 한 거 그걸 넣어달라. 안 된다. 왜? 천주교가 안 된다. 그 일반교회도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일반 남침례 교회가도 거기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같이 일하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세상적 것도 너무 많고 아는 것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못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남충유에 대해서 이거 내가 킹제임스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찬송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는 같이 안 불러요. 그래서 약 한 반 이상은 이제
우리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지금. 13개 교회인데. 근데 반 정도는, 반 이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킹제임스도 사실 킹제임스는 반이 안 됩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참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지만은 이제 알고는 킹제임스는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큰 교회도 킹제임스 사용하고 하니까 꽤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지금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는 그래도 한 3분의 2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 누가 그런가 하면요. 지금 50대에서 60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공부했느냐? 이천에서 공부했어요. 이천에. 누구 통해서 공부했느냐? 장두만이라는 박사한테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목사한테 몇 년을 했는가 하면 약 10여 년 동안 계속, 15년 동안 계속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꼭 따라가려 하는지, 왜 따라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찬송한 이걸 계속 이걸 불러야 되는지, 왜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 안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한 교회가 지금 우선에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그냥 몰락됐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를 함부로 그룹으로 따르다가 이걸 뻔히 알면서 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겠습니까? 꼭 누가 안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해가면서 그거 침례,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안 받고, 세례 안 받고, 이런 거 안 받는, 나는 그럼 내가 유아 세례 받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또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어. 예? 그러나, 그들은 그걸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었지 않습니까? 진리로 쫓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온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제가 표차 성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우리 배성규 목사님이라 해가지고 그분이 바로 남침리교회 신학교를 나왔어요. 우리 신학교 없을 때. 그거 나와가지고 결과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 맞다. 이분이 바로 올바로 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암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서침례교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압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성사들로 통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나한테 유혹이 많이 왔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교회에 누가 잘 되고 하는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아주 훌륭한 말을 같이 듣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뼈대가 있는 뼈라는 거, 이 진리, 이것을 다루면은 거기서 언제든지 우리 여러분 탈퇴해야 됩니다.
전에 저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는 뼈대 같습니다. 사랑과 성령의 그 열매들은 바로 우리의 몸 같습니다. 몸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뼈대가 없으면 몸만 있어봤자 그걸 가지고 뭐라 해요? 무골충이라 하잖아요. 이리 가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가면 저리 넘어지고, 이리 오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뼈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 그건 우리의 하나의 몸과 같아요. 사랑과 진리가 이것이 병행해야 되지. 한쪽을 기울여지면 안 됩니다. 진리 있다 해가지고 사랑이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이란 것은 분명한 확실히 우리에게 제사함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4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용서받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다 보니까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라는 그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이란 것은 이거는 확실한 것이지, 그리고 이 제사함이란 것은 온전히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뭔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걸 믿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창세기를 읽습니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만들었다 뭐 하는 거. 가만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냥 공짜로 줬어, 공짜로. 그냥 풍성해요, 그냥 풍성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아담이 그냥 따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에게 은혜 베풀었어요. 거기에 정말 부끄러움이 있었을 때에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그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영원한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쫓아서 냈어요. 그게 아담 레위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은 문제가 되니까 쫓아내고, 그룹들을 그 에덴 공원 가서다가 거기에다가 길에다 딱 그룹을 세워가지고 지키게 했고, 불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범했는데,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은 이것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 무슨 뭐 우리가 죄사함 받다 하니까 뭐 일부는 죄사 받고 일부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죄를 모두 다 주님께서 용서함을 받게 했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육신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끔가다 범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율법적으로 한다면은 뭐 당장 죽어버리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용서함을 받고, 주님은 또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정말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믿자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그걸 믿고 확신하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한번 범했는데 그 문제 다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죄의식에 차가지고 자꾸 옛날 그림 했는데 그런 죄를 범했는데 자꾸 그래야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려요. 주님께서는 모르겠습니까? 죄 용서는 어떻게 기억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전부 다 해결 봅니다. 안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결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영광만 누리면 돼요.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안 믿는 사람 해봤자 어떻습니까? 고통 나오고 결과서는 가서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이겨내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하니까 나는 안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 받아야 돼요. 예배도 우리가 잘 참여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 참여입니다. 이게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 제사함은 바로 값진 대가를 치렀다. 뭐 이미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 자신이 죽였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갈 때에 성경 말씀 기록이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가슴이 멍해집니다. 읽으면요. 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다 버리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양이 그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예수님이 끌려가잖아요. 심지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십자를 못 지고 가니까 길 가는 시몬을 불러가지고 대신 지우게 했지 않습니까? 여보하고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두드려 팼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제사함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실제 그래 한 게 됐어? 나는 못 봤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런 데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들을 때마다 더 깊이 주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가서 머리를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CT에. 찍어보니까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의사가. 좋아가지고. 네.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조금 더 긴장, 이게 나으니까 훨씬 다 달라졌어, 더. 예. 좀 맑아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것을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뭐 말은 잘 안 돼도 그래도 기도하는 법만 그래도 진실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목사님들께 알려가지고 목사님이 다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가 아프고 이러면 다 얘기해가지고 기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얘기했잖아요. 아픈 건 자랑하라고. 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계단 올라가니 거뜬거뜬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 보세요. 그때 우리 이 김진태 지사님 노을 때 그랬는데, 안 그러면 뭐 그렇게 맨날 와서 태워가겠어요? 아니면 천천히 저 길질 끌어가지고 차까지 가야 되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또 집사님 그때 참 수고되었고, 마침 참 그때라서. 아,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기도도 감사하고, 도리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감사가 더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사함은요, 변화된 생애를 낳게 합니다. 큰 세 번째로 보면요, 이 제사함은 변화된 생애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자가 바로 놀라운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데,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닐 때에 여자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그가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아오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옛날에 사랑하던 자기가 사랑하는 것하고는 영 다른 새로운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새로운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자기는 의인이다 항상 자랑하고 있으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자꾸 자랑하게 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저 우리가 겸손하고 자꾸 이제 배우려고 하고, 내가 좀 아는 것도 좀 이제 내가 좀 가르치는 것보다도 내가 좀 알려고 하고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똑같지 않은 그 부분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뭘 배우느냐? 내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서 배웁니다. 어떨 때는 보면. 그것도 좋은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배운 자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배울 겁니다. 어떤 사람, 젊은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그 내용에 봤을 때 굉장한 것을 발견하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50대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악수하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함을 받고 나면은 우리는 생애가 좋은 생애로, 좋은 생애를
살게끔 해주시는 건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데 사랑도 새로워진다.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엄청난 사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몬도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사실상 이 여인과 같은 전혀 다른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완전히 자기가 정말 악한 일을 했고 악한 죄를 범했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도 다 압니다. 그가 변화돼서 이제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걸 이제 다 털어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함을 받았고 여기 보면 이미 이 여인은 다 그 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받은 걸 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날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갖다가 무슨 7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하는데 아직 그런 확실한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기가 많은 죄를 범했고 물론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한 것은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와서 정말 눈물로 감사하면서 이거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점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진짜 사랑합시다. 예? 주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은혜에 감사하면 당연하게 주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정말 너희가 사랑한다면은 예수님도 사랑하실 것이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은 대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이제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이 여기 여인과 같은 그런 가득 채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은 바로 여자를 가볍게 보았습니다. 사실 자신을 아주 가볍게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유대주의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약점을 찾고 여인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정말 새로운 평화가 일어납니다. 제3을 받은 변화된 그 생애를 낳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새로운 사랑이 그 다음에 새로운 자유가 그 다음에 새로운 평화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7장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여기서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이사야 48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의로움 없이 평강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의의 일은 바로 화평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평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평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평안이 그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평안을 얻으라. 이런 것 같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평안, 믿음은 우리의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영적 분위기입니다. 성경에 그 두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혈루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침을 받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통당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옷자락에도 만지면 자기가 낫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밀고 댕기고 하는데 누가 그 손댄 사람이 없겠습니까? 거의 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이리 많은데 그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죠. 아니다. 누가 손 댔다. 그 말은 뭡니까? 누가 믿음으로 손을 댔다 이게요. 많은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보았자 믿음으로 댄 사람은 이 여자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많이들 안 들으려고 하지만은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딱 자기라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 누가 손댔다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지. 모르신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이 병을 낫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평안에 갈지니라. 바로 제3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생에 있어서 놀라운 것을 낳게 만드는 것이 이겁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도 평안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따르고 믿고 부르짖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믿음은 평안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 교회 예배할 때 듣습니다. 그리고 무슨 집회나 무슨 세미나나 무슨 캠프나 이럴 듣는 거 아닙니까? 또 때로는 듣는다 하니까 무슨 요즘 귀에 꼽아 듣는 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 듣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듣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갈릴리 바다 거기서 배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조금 띄워가지고 거기서 앉으셔서 보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병 고침도 받고 거듭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못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이 자기가 최고로 잘한다, 성령도 만나고 내가 최고로 의롭다 하는 발성과 서기관들은 맨날 예수님 잡아가두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거기에 나중에 보면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분이 누구길래 죄사한다는 것은 함부로 얘기할까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작 오시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태어날 때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냥 하늘의 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어디에 나왔냐고 찾아보라니까 잘 찾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난데 그 베들레헴에 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알았으면 거기 가서 경배하러 가야지.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알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옥은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지옥은 똑같은 거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지옥에는 고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는 은혜를 받고 거기 가서 우리가 주님과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를 살리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시 내려와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사모님 알겠습니까? 천년 동안 사모님도 다스립니다. 그 전에 한번 얘기했더만 뭐 그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기는 믿는데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